자, 오늘 경건 훈련 안 하면 손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금식, 다윗의 성공과 솔로몬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시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강건함, 또 영성의 훈련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생과 내생의 생명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영적인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진지하게 임하신 분들은 아마도 큰 은혜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벌써 이 기간 중에 임신의 소식도 들려오고 영주권 문제에 응답이 오고 하여튼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벌써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심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요걸로 넘어지는구나. 다음번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지금 마귀가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금식과 기도와 찬양으로 보내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관계입니다. 먼저 자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그래서 폼을 잘 익혀야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삐끄덕거리거든요.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에서도 이 자세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시면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조모인 로이스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만 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 2등 하면서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가지 못하는가?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렇죠. 처음에는 하여튼 다들 어리버리합니다. 그러다가 안 믿는 분이 딱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전까지는 구경꾼으로 있다가 그때부터 책임감을 느끼면서 뭔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쑥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 잘 되려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할 말도 많고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고 통하는 것 같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야,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우리끼리 맨날 밥만 먹어서 뭐 하겠어. 그러면서 모임도 빠지기 시작하고 모임이 시들시들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VIP가 오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섭섭마귀가 역사합니다. 섬겨주면서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섬김을 받으면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끊임없이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섬길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 가서 섬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불만이 생길 때,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밖에는 못하지? 이런 불만이 생길 때 그게 바로 내가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섬겨야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내 몸을 던져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침체의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언제 빠지느냐? 내가 열심을 다해 땀 흘리며 섬기게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보약을 지러 가셨다가 한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약입니다. 이분이 장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니 한의사가 보약을 팔아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보약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진리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섬김이 보약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섬김이 보약입니다. 섬김이 보약입니다. 진실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자, 7절에도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옛날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무슨 말이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도 집중해야 훈련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의 잔가지를 쳐버리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훈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금식하면서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딴 건 좀 하겠는데 이 미디어 금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미디어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면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 뭐 미용,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이야기, 명품 가방, 옷, 유행,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대화의 주제가 되잖아요. 이게 다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경건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잔가지를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습입니다. 가습. 남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재밌거든요. 남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 칭찬하면서는 뭐 1시간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 욕하면서는 날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얘기가.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좀 매장시키고 싶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여튼 안 좋은 이야기 퍼뜨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죄는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수하실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감투입니다. 감투. 장로가 무슨 감투인 줄로 압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게 감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예요. 종신제가 아니라 임기제입니다.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3년 열심히 섬기고 1년 쉬고 또 3년 열심히 뛰다가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감투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섬김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학생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이게 미국 장로교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미국 장로교에 있으면서 이 좋은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들 보면 정말 우리 그 보통 말로 진짜 날고 기는 대단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당회에서 내려오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시거든.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장로 안 돼도 상관없는 분이 장로 되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분, 그거는 장로 되는데 목숨 건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장로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뤘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장로 되는 게 목적인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안수 집사 때까지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다가 이상하게 장로만 되고 나면 목에 힘이 가고 얼굴이 굳어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기 시작하는 거 보셨죠? 왜 그래요? 장로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는 감투가 아닙니다. 장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장로는 섬김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안수 집사든 장로든 우리가 그와 같은 섬김을 향한 부르심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로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섬겨야 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해서 마지못해 세워지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장로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은 것에 전혀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는 잘못된 생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 선거, 안수집사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장로 안 돼도 상관없는 안수집사, 또 장로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러한 장로, 안수집사가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안수집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는데, 장로 선거 나와서 떨어졌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기는 분, 그럼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은 뽑으셨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못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이분 여러분이 잘 보신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뽑혀서는 안 될 분이었던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변함없이 섬기시는 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번에 뽑아주셔야죠. 그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정하십시다. 이제부터 선거운동 하시는 분, 이분은 안 뽑기로 우리 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나 장로가 뭔지 이제 아셨으니까, 안수집사가 뭔지 아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떨쳐버리고 사람들의 세상의 말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게 관계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도록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성 훈련의 핵심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도로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라고 마귀는 늘 우리를 꼬드깁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 야, 그 정도만 하면 돼.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믿어? 그냥 대충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이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거든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정도면 돼. 야, 그 정도 한계면 괜찮아, 됐어.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쑥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1954년 5월 6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날이 바로 이 4분의 마의 벽이 깨진 날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4분의 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4분의 벽을. 그런데 1956년 5월 4일에 그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마의 4분의 벽을 깨트렸습니다. 이분이 1마일을 3분 59초 4에 주파를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해 2개월 만에 이 4분의 벽을 깨트린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27명, 1년 후에는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날 이 1마일을 뛰는 기록은 3분 43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그 기록이 깨진 겁니까? 뭐예요? 4분은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이거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 실링 아래서, 그 천정 아래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생리학자들이 인간이 4분 안에 1마일을 뛰게 되면 심장과 혈관이 파열한다. 우리 몸의 이 뼈의 구조상 인간이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과학적으로 막 논증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깨트리니까 그 다음부터 줄줄이 기록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너는 그 정도면 돼.
야, 뭘 그렇게 요란하게 새벽 기도회까지 하냐, 뭘 그렇게 요란하게 다니엘 금식까지 하냐, 힘들게 그냥 적당히 교회 나가면서 그냥 재밌게 하면 돼.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체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시는 거 제가 잠깐 이렇게 같이 몇 분 앉아서 같이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연세도 높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으며 외치면서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도 체감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목자, 목녀니까 하면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는 드라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느끼는 체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생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한테 배워야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근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두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Father who art in heaven, 아버지, Fa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두 본문에 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도사들입니다. 근데 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기도는 따뜻했어요.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저 멀리 계신 어떤 거대하고 굉장한 분으로 생각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따뜻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대화잖아요.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마치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따뜻해야죠.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따뜻하게, 편안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따뜻한 기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듯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따뜻한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애들이 뭐 쫑알쫑알 옆에서 조잘대도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옆에서 조잘대고 종알대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 진실된 모습,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 고매하고 고상한 비전과 엄청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되게 내 마음을 쏟아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먹는 빵 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실 거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생활을 내어놓으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편안한 기도, 따뜻한 기도,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21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단순한 기도, simple prayer,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조잘조잘 대듯이, 쫑알쫑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배우면서 점점 기도가 늘어가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니까 진실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상하고 고매한 내용만 하나님 앞에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따뜻한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상처, 아픔, 힘들고 어려운 것, 신음소리, 여러분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조곤조곤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버금가도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연관되어져 있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느냐, 87%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70%가 위선.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관계 아닙니까?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기독교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면 문제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죠?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 갈등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힘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고 못 산다고 하는 부부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생면부지인,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장을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다가가셔야 되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 목자, 목녀 먼저 다가가야죠. 그래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풀지 못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사는 이윤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직장에 붙어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막 누르면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게 발런티어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는 회복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방언하죠,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 잘하죠, 성경 지식 많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도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점잖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심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믿음의 자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대단한 것들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숙과 바울이 생각하는 성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싸움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이웃과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 목장 식구와의 관계,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 보시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멋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껍데기 믿음, 죽은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훌륭한 경건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합니다. 탁구 대회를 하면서 탁구만 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을 겁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두부도 나오나요? 땅콩, 심심풀이 땅콩, 우엉차 이런 거 많이 드십시오. 근데 먹기만 하는 게 아니죠.
먹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죠. 친교하라는 거죠. 친교하면서. 그동안은 목장 식구들하고만 지냈잖아요. 그렇게 섞으라 그래도 잘 안 섞으시고, 이럴 때가 참 좋은 기회인 겁니다. 이게 훌륭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편안한 사람만이 아니라 평소에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 성령님께서 오늘 마음을 주시는데 좀 저분에게 다가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저분이 좀 힘들어 보여. 저분에게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저분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 아니면 저 사람에게 가서 좀 용기를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가십시오.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가족 수양에 가는 거,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친교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3월 달이 다 이제 지나가는데 아직도 날씨가 춥죠. 겨울 날씨 같잖아요. 그래서 어제 집에서 이제 그 올해 떼었던 나무들 중에 이제 남은 거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잘 때가 돼서 이제 그 벽난로 문을 닫고 이렇게 불이 다 꺼졌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밑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 중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1사분기가 지나간 거예요.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새 벌써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올해도 그냥 대충 적당히 뭐 이러다가 한 해 지나가겠지. 연초에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 해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한번 죄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금식을 마무리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꺼져가는 불씨를 한번 불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손해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경건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셔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